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에게는 어, 아무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우리 것이 작동이 되어서 들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알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에 채워질 때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입체적으로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함이 평면적인 신앙함이 아니라 하나님 입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입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말씀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증거하실 때 통로된 저는 하나님 숨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만 크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네, 오늘이 벌써 성경적 믿음의 사례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 사례 세 번째에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여러분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이렇게 막 재밌게 배웠었던 기억이 나는 인물입니다. 네, 근데 노아가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굉장한 순종을 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기마 여행을 쭉 다닐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 어느 시골 개울가에서 짐승에게 물을 먹이며 잠시 쉬고 있는데 구경하던 6쯤 되는 어떤 꼬마 여자아이가 얼굴이 이렇게 헬쑥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자기 손을 붙잡고 있는 어머니에게 톨스토이의 허리에 차고 있었던 그 조그만 핸드백이 있었나 봐요. 핸드백을 가리키더니 자기도 저 가방 갖고 싶다고 막 이렇게 졸라대는 거예요. 아이들 잘 그러죠. 네, 가방을 갖고 싶다고 막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백합꽃 무늬가 장식된 핸드백이 이 소녀에게는 매우 신기해 보였고 너무 예뻐 보였었나 봐요. 네, 그래서 계속 칭얼거렸어요. 그 어머니께.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 가방 안에 세면 도구와 책 등이 들어있어서 당장 필요했기 때문에 넉넉 잡고 열흘 뒤에 내가 다시 오면 너한테 반드시 그때 주겠다. 이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열흘 뒤에 기마 여행을 쭉 다니다가 이제 다시 열흘 뒤에 그 마을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그 열흘 뒤에 돌아와 보니 이미 그 소녀는 죽은 이유였습니다. 백혈병으로 죽은 이유였죠. 톨스토이는 안내를 받아 그 소녀의 집 뒤뜰에 있는 무덤을 찾아가서 나무 십자가 묘비에 그 백합꽃 무늬가 장식되어 있는
가방을 걸어 놓았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네, 가방을 걸어 놓았습니다. 아이가 없으니 그 가방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서 그 어머니는 톨스토이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이는 죽었지만 아이와의 약속한 내 마음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가방을 아이의 묘비에 이제 걸어두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흘러 누군가가 돌 십자가에 돌 가방을 조각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말하자면 이제 그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조각을 했겠죠. 돌 가방을 조각해서 걸고 프라우다라는 비명을 새겼는데 그때부터 프라우다는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는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프라우다는 러시아어로 약속 또는 진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그 이유는 약속을 진실히 지킨다라는 것에 대한 그 아름다움, 그 진실함의 아름다움을 인간이라면은 다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이 아름다움이 왜 인간에게는 근데 아름다움으로 느껴질까요, 여러분? 왜 이게 아름답죠? 여러분, 왜 이 감정이 왜 아름답죠? 왜 이거를 아름답다고 인간은 느낄까요? 네. 비록 그 죽은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지는 못했다는 여운이 마음에 이렇게 남지만 이 이야기는 그것 외에 약속과 진실함에 대한 감동이 머물게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약속과 진실함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유는 인간은 항상 이런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또 진실하게 대우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껴요. 네. 근데 이렇게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 형상이 우리로 아름다움을 우리도 모르게 분별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움의 그림자가 아닌, 이거는 아름다움의 그림자죠. 그렇죠? 네. 사실상 이 아름다움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아름다움의 그림자가 아닌 아름다움의 실체인 하나님과의 약속은 톨스토이의 프라우다의 다소 우울한 약속과는 완전히 다른 유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약속은 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관계의 약속은 인간의 약함과 한계로 인해서 쉽게 파괴될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능자와의 약속은 한계 상황의 벽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계 상황을 인간 편에서는 수도 없이 느낄 수 있지만 사실상 한계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을 명명지을 수 있는 많은 특징들이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그분의 성품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성품으로 명명지을 수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오늘 본문은 성경적 믿음의 사례의 세 번째 인물인 노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노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인류 최초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최초의 인간으로 소개됩니다. 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은 최초의 인물이에요.
노아가 인류 역사상. 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네. 물론 노아 역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아주 많은 연단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네. 노아의 이야기를 찬찬히 묵상하고 있노라면은 이 사람의 믿음이 엄청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역시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하셨던 믿음과 순종과 인내를 보여드렸던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해요. 네, 여러분 아마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아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인과 완전한 자라는 의미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리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맞는 삶을 살려 했다는 의미이지 완전히 흠과 죄가 완전히 없는 무흠한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노아 시대의 시대적 상황은 여러분 성경 봐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부패를 걸어가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갖고 있었어요. 아주 부패의 끝이 다다랐다는 소리죠.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인 동형론적, 신인 동선론적이라고 표현도 해요. 그리고 신인 동형론적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네, 이런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저번에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신이시고 인간은 사람이죠. 그래서 차원과 레벨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좀 더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편에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런 표현으로 쓰여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인간 편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 낮추셔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네. 성경에 기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또 11절부터 13절 이하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상에 흡수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건함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의 삶을 성경은 의인과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즉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 이미 시작된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알리신 후에 노아로 인하여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심판하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또한 전파하게 하셔요. 네,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각각 베드로 사도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는 노아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때도 복종치 않았다는 겁니다. 오래 참고 계셨다는 거죠.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또 베드로 후서에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의가 되겠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노아는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즉 의를 전파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의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담고 있죠. 그렇죠? 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고페르나무로, 네, 성경에 나오죠.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짓게 되죠. 근데 이 고페르나무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어느 나무인지 잘 몰라요. 네, 학자들도 너무나 의견이 분분해서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여하튼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방주의 크기와 구조, 그리고 만들 제목과 재료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을 하셔요. 네, 아주 상세하게 명령을 하시죠.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6장 18절에 나오죠. 언약을 맺은 후부터 120년간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120년간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120년 동안 의를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후에 곧이어 즉각적으로 방주가 완성되고 또 곧이어서 세상을 멸할 홍수가 임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상세히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후 120년을 순종과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확증받을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노아를 통해서 전달을 하셨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전달이 되었고 또 노아 자신에게는 이 120년간 동안에 훈련받는 시간이었어요. 의의 상속자로 마땅하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사람을 확증받을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이끄셨던 시간이 바로 120년입니다. 네, 이러한 시간을 필요로 했어요. 일반적으로 보수학자들은 노아가 주님으로부터 방주 명령을 받은 후부터 대홍수 시기까지 120년의 공백기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방주는 배죠, 그렇죠? 방주를 만들 때 한 항구를 정해서 혹은 바닷가의 한 장소를 정해서 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페르나무가 많이 서식하는 곳, 산지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나무는 보통 대부분 산지에서 나무가 있으니까 또 나무 양이 많기 때문에 네, 산지일 가능성이 높은데 나무가 많이 서식하는 곳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방대한 그 방주를 다 나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네. 주재료가 나무입니다. 네. 배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방대한 크기의 배를 만듭니다. 배의 크기는 길이가 133.5m입니다. 굉장히 커요. 네. 넓이가 22m입니다. 높이가 13.4m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구조는 3층으로 되어 있고 지붕과 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약 100년이 넘는 동안 산지에다가 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지에다가 이 엄청난 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예 시작조차 못합니다. 그렇겠죠. 그는 그 땅에, 아니 지구 전체에 엄청난 대홍수가 일어나 물로 뒤덮일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대로 진짜 믿은 겁니다. 뭐 이거를 사변적으로 다시 생각한다던가, 사변적으로 무슨 해석을 한다던가, 다른 의미를 붙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대로. 네. 그리고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돌이킬 것을 선포했겠죠.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 땅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물로 뒤덮일 것이다.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를 했겠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상황이죠. 네. 그의 의의 선포가 먹히기는커녕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마무시한 핍박과 조롱을 당했을 것을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네. 너희 돌이키지 않으면 다 죽어 라는 소리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 노아가 이렇게 증거하는 말 자체에 분노했을지도 몰라요. 네.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뭐하는 짓이냐 라는 소리는 하루도 수십 차례 들었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노아네 집 문 앞에 몰려와서 돌팔매질을 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네. 노아는 이런 비방과 조롱과 핍박을 120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120년 동안. 나무를 베어서, 고페르 나무를 베어서 또 배에다 갖다 붙이고, 고페르 나무를 베어서 120년 동안 계속 배를 짓는 그 일과 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두 가지를 병행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노아는 이렇게 비방과 조롱과 핍박을 120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산지에 방주를 만드는 일을 계속합니다. 아마도 노아 자신뿐만 아니라 그 식구들 8명 모두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을 확률은 제가 볼 땐 100%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표현하십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물론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음의 굴곡이 있었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게 진짜 과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너무 핍박이 심한데. 이렇게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인데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마음이 흔들렸었을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전능자와의 약속의 끈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구원하게 만든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실제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무대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는 믿음이어야만 한다는 소리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변적인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작동되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믿음입니다. 바로 약속과 약속의 성취 사이에 120년이란 시간적 공백은 노아로서는 핍박과 연단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의의 상속자를 테스트하시고 구별하시는 중대한 시간이 되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름하십니다. 결국 노아의 방주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구원한 것이라기보다는 노아의 믿음이 그와 그의 식구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실제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의로움을 인정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처럼 세상이 멸망당할 때도, 세상 전체가 멸망당할 때도 홀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경외하는 자를 따르는 그의 가족도 구원을 받았었던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이런 실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창세기 14장 26절에서 2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언서 14장 26절에서부터 2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잠언서 9장 10절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경외는 히브리어로 이르아 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두려움이긴 한데 두려움이긴 한데 존경함에서 나오는 두려움으로 도덕적인 두려움의 의미가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현상이 주어지는지 잠언서 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이 그냥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약간 놔두면서 약간 악도 저지르면서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악을 친구 삼아서 대충 이렇게 얼버무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바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올 것을 이미 알기 때문이에요. 올 것을 미리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이하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방주를 완결한 것이죠. 아주 완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완성을 하죠. 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완전하게 완성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완벽하게 다 준행을 합니다. 바로 노아는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비방과 비난 가운데서 120년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120년이죠. 120년이라는 것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바로 노아는 믿음으로 날마다 계속되는 불의와 불법을 목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의의 상속자로 확정된 이유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또 통로가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죠.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고 그 방주는 세상을 구원하고 인류의 재시작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세상의 다수나 세상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세상의 다수나 세상의 다양성이나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닌 것입니다. 노아가 다수를 따랐다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 우리는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셔요. 바보스럽고 같지도 않은 것 같은 것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주목하는 법을 항상 필요로 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훈련되어져야만 해요.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사실상 그때부터 열립니다. 사실상 그때부터 열려요. 노아는 세상, 제가 여기서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속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아는 세상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습니다. 그 뜻을 받아들인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궁극적으로는 심판에 이르게 됨은 성경의 증언은 확실한 증언입니다. 이 증언은 구약과 신약 모두를 아우르는 확실한 증언입니다. 노아는 세상을 주목하지 않았기에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세상에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선포할 수 있었고 그들로 마지막까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선포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세속이 아닌 세상을 사랑했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세 때 말씀하셨던 그 세상입니다. 세상은 사랑했지만 세상에 속하진 않았어요. 네, 여기서는 세속이겠죠, 그렇죠? 네, 세상에 속하진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다 세상으로 표현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성경적인 용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뜻을 조금 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현실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믿음임을 증거해 주게 됩니다. 반면 약속 자체에만 주목하게 되면
믿음의 힘을 되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약속을 유지할 만한 힘을 소진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제나 핵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부여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약속은 성경 말씀의 그 약속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약속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마치 노아가 인류 최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너무도 많은 비방과 핍박이 또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주어졌지만,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주어졌지만, 그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에게 주목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에 주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에게 주목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약속을 성취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쪼록 노아의 시대와 비등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에게 노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노아가 받은 그 은혜는 바로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노아의 믿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찾으시길 원하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노아의 믿음, 노아가 그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너무나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의의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노아와 같이 우리도 이 시대의 노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 사람이 노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이 한국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이 한국 땅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한국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모든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래적인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인류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이 한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노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